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 설교 제목 뭐더라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원래 무슨 뜻이라겠죠? 오순절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신학에서 그 오순절, 곧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예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고 구원의 그 확신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으로 살아내는 것을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회개의 믿음, 회개한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종교적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지,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속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요. 이 땅에 복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뭘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아무데나 누우면은, 예수님 피곤하셔서 아무데나 누우면 잠을 자잖아요. 주무실 수 있고, 또 우리도 피곤한 사람들 아무데나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뭐예요? 그 영적인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됐는데 갈 곳이 없다. 그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쉴 곳이 있고 머리 들 곳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저녁에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하고서 기다리는 부인이 있고, 또 정말로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없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은 사람의 위로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돈이 우리 영혼에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에 권세 잡았다, 그 권세가 우리 영혼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은 만족시켜 줄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돈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갈 것이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 했을 때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이게 느껴져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오는데 교회에 오니까 막 하나님의 복을 주고 막 물질을 주고 그래서 막 교회 가니까 만사가 오케이 됐대. 그 만사가 오케이 된 것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세상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영혼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뭘로?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것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밝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워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로가 되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 위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려서 막 성가대 찬양 소리도 좋고 또 목사가 말하는 게 정말로 재밌고 위로가 되다, 이것으로는 아니에요. 그 목사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그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복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오늘 우리 외우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흑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흑암. 흑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빛? 참빛이 없는 거죠. 태양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에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그 빛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식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빛? 영의 빛.
영적인 빛.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영적인 빛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 빛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빛을, 그 피조된 물질적인 빛도 있고 또 뭐예요? 지식적인 뭐예요? 지식의 빛.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그 문명,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문명의 계몽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이 빛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주의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뭐냐? 영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우리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가장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뭐다? 빛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빛인데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빛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순에 운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뭐예요?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된 빛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는 그 빛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셨죠?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다, 또 과일을 먹든지 다 어떻게 나와요? 식물에서 나와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빛이 광합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밥을 드신 건 뭘 드신 거예요? 태양빛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육체도 그 빛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 빛으로는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빛으로 못 살고 무슨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왔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이 빛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빛은 이게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참빛, 곧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떨 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직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세상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떨 때 막 답답해져.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뭐예요? 그냥 지식이나 어떤 교회 와서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빛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곧 오늘 그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건 뭘 영접하는 건?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와서 내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와서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어떤 세상의 도덕 윤리 어떤 뭐 그런 즐거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건 내 생각과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그 심령이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세상 것, 그랬죠? 우리 영혼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기 만약에 우리 영혼이 돈으로 만족하면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냥 돈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요, 세상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에 와서 뭐가 돼요? 그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회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뭐야, 내가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뉘우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사는 회개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기 요 이제 앞뒤 내용을 이제 다 읽으면 길어서 제가 요 말씀만 했는데, 앞뒤 내용을 전체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발을 씻기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절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아주 목욕같이 시켜주세요. 아주 베드로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목욕같이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 이제 목욕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목욕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욕한 사람도 매일 뭐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지,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죄에 오염되고, 세상 죄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감정, 여러분의 뜻,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세상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저는 분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들으면 좋은 것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씻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뭘 먹죠? 만나를 먹죠. 만나를 처음에 그냥 듬뿍 줬나요? 아니면 매일 주나요? 매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인데, 뭘로 회개해요?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 절대 목사라는 직분으로 천국 못 가요. 어떤 교회, 나 교회 집사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회개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럼 한 번만 하고 끝난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매일 듣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멈추면 그냥 38년까지는 만나를 먹고 오는데 내가 38년이나 만나 먹었는데 한 2년은 굶지 그러면 2년 동안 굶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자기를 닦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만 주님이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구원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많이 정죄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구원파들 왜 이단이라 그러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있어요. 속죄, 대속 다 믿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개나 살아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구원파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대요. 왜? 목욕한 건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건 얘기 안 하나요? 발 씻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뭐예요? 분명히 뭐라고 해서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성함교회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게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하고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난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왜? 내게 하나님께 맡겨주는 여러분들 영혼으로 맡겨줬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필요한 때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것에 필요해요. 그러나 주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는데 지옥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정말로 회개하면 뭐냐면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해요.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의 세 요소가 뭐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예요. 그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이라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국 백성들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서 뭐예요? 그 임시정부, 그 주권이 생기니까 그것이 어떤 나라 독립에 뭐가 됐어요? 씨앗이 됐잖아요. 그 주권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임금이 마귀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이게 보세요. 내 자아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누구 감정에 맞춰주고 싶어요? 내 감정에 맞추고 싶어요. 누구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요? 내 목표를, 내 중심, 내 감정, 내 뜻, 내 목적, 내 자랑, 내 사랑. 나를 사랑하고 이게 모든 그 중심이 나라고요. 그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 어떤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불교 역사라고 얘기하면 막 어떨 때 제가 이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가끔 제가 여기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토를 나는 친구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 속이 화는 안 내지만 속에서는 확 올라온다고요. 왜?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 주권이 목회도 제 뜻대로 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아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뭐야? 그곳에는 오직 뭐만 있다? 아멘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을 회개를 한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이면 그냥 그렇게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진리고 영원한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영혼, 내 육체. 육체는 내 껍데기라고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뭐다? 말씀이다. 근데 영혼을 내 스스로, 영혼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껍데기 있는 것은 뭐예요? 잠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는 내가 육체를 마감하는데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케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회개는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회개는 변화가 있다. 예,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예수 믿고 나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다든지 옛날 친구를 만나는다든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야, 너 뭐 변한 것 같아.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들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왜냐면 일단 예수 믿으면 소속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세상 소속이에요. 우리는 어디 소속? 하나님 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 뭐예요? 나라가 바뀌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면 뭐예요? 문화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면 뭐예요? 음식 먹는 게 바뀌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는 보통 뭐예요? 병원에 가면 약을 해주면서 정말 그 밀가루나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밥을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뭐라 했냐면 밥 먹지 마시고 꼭 밀가루 음식을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중국은 그 음식 문화가 뭐예요? 밀가루, 제가 있던 게 중국은 또 달라요. 워낙 크기 때문에 저 동북이나 저 남쪽에서는 또 쌀을 먹어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이 중부였기 때문에 그 중부는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뭐가 소화가 잘 돼요? 밀가루가.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면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병원에 가서 밥 먹으려면, 약 먹으려면 뭐 먹어요? 밥 먹어라. 근데 중국은 밀가루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도 뭐예요? 세상 사람에서 세상은 뭐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을 가치로 삼고 이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뭘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으로 가치를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일단 음식 시간도 바뀌잖아요. 이게 한 잔 이렇게 하시던 것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주님이 그 주님을 모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모시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안 마신다. 딱 결단하면 뭐예요?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그게 회개예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뭐다? 가짜 믿음이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기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러나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술 드셨나 보다.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세상적인 습관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뭐예요? 가짜니까요. 그럼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진짜로 믿어야죠. 진짜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이에요. 돈, 명예, 권세,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분만 만족시키면 돼요. 누구만 만족시키면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쉽겠어요? 한 분 하나님 만족시키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시키는 게 사실 훨씬 쉬운 건데,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이 세상에 아주 약간 붙어 있어. 아주 너무 끈끈하게 붙어 있어서 이 세상 것이 자꾸 잡아다녀. 주일날 예배 끝나 잘 돼서 이제 술 안 먹으려 딱 했는데 그러면 꼭 옛날 술 친구가 전화가 그때마다 꼭 오거든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리지 않아요. 또 뭐예요? 주일날 정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딱 하는데 그날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그 안 믿는 딸내미가 꼭 속을 긁어서 화를 내게 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해도 두 번씩 어떻게든 결단해서 뭐 해야 된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소속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속이고 이 세상 나라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돈 때문에 나한테 돈에 유익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 미워하고 짜증내고 또 내가 또 몸이 좀 힘들면 짜증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정말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그 한 분만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고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보세요. 그럼 복잡해요. 이 사람 만족하면 두 사람이 양다리 꽂혀서 어떤 교수님이 처음 정엄교회 얼마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기 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사람이 복잡해. 이 사람한테가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누구 비유 맞춰요? 이게 막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유만 맞춰주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회개라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만 내비도 주시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라는 건 말이야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뭐야 살짝 덮어두고 가서 뭐야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어떻게 해요? 조금만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다 팔았다. 여기서 자기 소유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목숨이에요. 또 시간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능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어차피 다 썩어져서 갈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께 대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꼭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가요. 그렇게 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뭘 안 사람이에요? 영생을 안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람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이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회개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적당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집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뭐예요? 조금만 팔아가지고 아니라 그 밭을 다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 밭 안에 아마 그 밭에 수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예요? 이 달란트라는 건 1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금 34만 kg. 그죠?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 340톤. 금 340톤 정도 되면 돈이 조금 나가죠. 여러분들은 뭐 다 부자라서 그게 모르겠는데 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 어떤 밭에 금 340톤이 묻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금 한 뭐 1톤이라도 있으신 분, 그럼 1톤 정도만 가져도 꽤 괜찮잖아요. 근데 340톤을 그러면 여러분들 1톤을 여러분의 재산이 한 1톤 정도 된다. 금 1톤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왜 340톤 묻혀 있는 그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오늘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돈 귀신 들린 사람은 안 사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에 초기였는데 한번 신문이 났어요. 신문이 났는데 어떤 거냐면 그 겨울에 그 거지가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는데 뭐냐면 근데 그 경찰이 그 걸어 죽은 그 집을 수습하면서 그 창토라 그랬는데 그 창토하고 그 창샹이라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침대가 우리나라는 매트레스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매트레스 없는 가난한 사람 매트레스 없이 그냥 그 나무 상자 같은 걸 이렇게 겹쳐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이불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밑에 상자를 해서 거기서 옷 같은 거 심었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난 게 뭐냐면 사진이 났는데 그 얼어 죽은 거지 침대 밑에 돈이 길이가 이제 보통 그 1인용 침대가 한 120cm, 100cm 정도, 1m 좀 넘고 길이가 한 2m 되고 그다음에 높이가 한 50cm 정도 돼요. 그런 상자에 돈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서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복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그 영생의 소식, 영원한 나라의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살려 하지 않아요. 시간을 들이고 오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인생에 구성된 시간, 소유, 목숨, 열정, 여러분의 재능,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방금 그 돈 귀신 들린 그 거지 얼어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처음 함께 모르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 그게 회개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단순히 세상 종교인으로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청하게 모르는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을 붙잡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을 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로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회개한 영으로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스럽게 들림 받을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